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소망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사진과 같은 푸른 초장이 너무 좋습니다. 시드니시티에서 한두 시간만 벗어나면 이러한 푸른 초장이 우리 눈에 평온하게 해줍니다.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바람과 쉴 새 없는 파도 소리는 막혀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인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데 최고의 암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푸른 초장과 푸른 바닷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나무는 거칠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숨어있기에 충분한 장소입니다. 누구든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른 초장을 지나면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속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 중턱에 푸른 초장이 있고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푸른 초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푸른 초장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공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가정에 걱정거리가 가득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시련의 골짜기를 두려워합니다. 가능한 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들어가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구의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최상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시련의 골짜기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비롯한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또한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서운 십자가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셨고 온 인류가 죄 용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이 고난의 길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주셔서 죽도록 고생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의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저자, 저술의 시기나 배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오로지 하나 다윗의 시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배경하에 지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그치고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가장 평화로울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이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언제나 푸른 초장에만 거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블레셋이나 애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 없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온 힘을 다했어요. 국민을 보살피고 또한 나라를 온전히 잘 통치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다윗 죽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굴 속에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허벌판에 머물기도 했고요. 심지어 정신병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이 지은 시를 보면 그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 왕은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그가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 다윗의 입에는 찬양이 왜 나왔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소생. 소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쇼베브입니다. 예쇼베브.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여기에서 이 말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누가 소생시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명입니다. 신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칭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요, 구원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고 굴 속에 살고 허벌판에 산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의뢰와 의지, 적군과 담, 반대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군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높은 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그 중에 무서운 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왕은요, 집요하고 끈질긴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뛰어넘었을까요? 힘이 있어서 뛰어넘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내 백성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살피겠다라는 그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담을 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의 푸른 초장의 거니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고난의 골짜기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셨나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나왔나요? 아니면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운이 좋았다, 럭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골리앗을 향하여 던진 물맷돌이 운이 좋아서 3m가 되는 골리앗 이마 정통에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사용하여 이 골리앗이라는 담을 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무서운 담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담이 있나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무서운 담 앞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면 원망부터 합니다. 나를 이곳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 기쁨이 사라진 현실, 또는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밧줄을 요구하여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골짜기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지금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까? 소생시켜 주실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줄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박수를 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소생시켜 주셨고 다시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믿음이 되고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 무서운 담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작동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작동시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스스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도 없죠. 오직 탈출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처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련의 시즌이라면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셨나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일에 대한 투모로우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는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고난의 길, 시련의 길, 그곳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소망의 노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트로트 뽕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뽕짝이라는 게 인생의 쓰디씀을 경험해 봐야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트로트보다 뽕짝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요, 시련 속에서 소망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찬양,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부른 노래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서만 나오는 간단한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는 찬양은 실패했을 때,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지금 몸이 아파서 병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는 찬양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적들을 모조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노래였을까요?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죠. 건강도 부족합니다. 경제력도 부족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능력 있는 자신을 위하여 싸워주다가 죽을 군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거기에 이제 단어를 바꿨어요. 하나님, 광렬이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종훈 집사님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하늘소망 장로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4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이 부른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난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 즉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색에서도 관심 밖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이나 돌보는 그런 종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 비로소 내 인생에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할 적에 비로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푸른 초장에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필요에 만족할 때만 찬양을 부르진 않습니까?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큰 선물을 줘야만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일이 잘 돼야만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착하게 사셨습니까? 남을 많이 도와줬나요? 아무런 자격 없던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몸이 좀 아프고 돈이 없더라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눈물 나는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에 거닐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닐게도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에 있는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찬양을 내 가족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냄의 소리를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소망의 찬양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가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에 머무는 것보다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가로막힌 담을 넘으며 오르고 또 오를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고난의 골짜기를 거닐게도 하십니다. 예측 불허의 위험이 도사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끝내 하나님은 귀한 보물을 내어주십니다. 푸른 토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보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준다. 이 위대한 진리를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지금 병실에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버려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줄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줄을 의지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옮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나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 침대만 누워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푸른 초장인 줄 믿습니다. 옆자리 기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푸른 초장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울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소망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내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친구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원망의 노래가 아닌 소망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